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그 자리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맹인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3절에. 근데 왜 딱 38년 된 병자만 치료했을까? 딱 한 명만 딱 치료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자, 먼저 딱 한 명만 치료했던 이유는 어제 살펴본 대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표적이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었기 때문에,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사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샘플로 치료를 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구원은 인간의 율법을 지켜가는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양문겹 베데스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에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38년 아니 380년을 기다려도 그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38년 환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값없이 은혜로 치료해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안식일 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을 샘플로 치료했을 거예요. 자,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한 명을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는지. 자, 먼저 우리 한번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병 나은 사람이 병이 치료됐다, 38년 있었으니까 다 알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치료됐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따졌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뭐 치료에 대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율법 자체를 그냥 지키는데 그들은 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를 낫게 한 이가,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낫게 한 이가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자,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자, 12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살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사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38년 동안 이 고질적인 질병을, 불치의 병을 갖고 살았어요. 그걸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이 38년 된 이 환자의 질병은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은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그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치료받았지만 이 질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발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으로 말하면 암이 전이될 수 있다.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심각해 될 거다 그때는.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죄로 인한 질병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100% 그것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처방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을 다루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은 다 저주받는 영들이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의 질병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질병이. 그래서 이런 질병은 처방전이 달라요. 단순히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병들게 한 환부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치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떠났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데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됐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와서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와서 저가 더 심해졌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죄를 짓고 살면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발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꼭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꼭 살펴서 회개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들을 이렇게 해보면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 이런 건 거의 100% 귀신의 장난입니다. 축사를 해보면 압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치료받은 후에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딱 모셔서 어둠의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최고의 치료의 축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제 묵상하는 관점을 놓치지 말고, 제가 이게 지금 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설명한 거고, 자, 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만 한 사람을 치료했는가?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지금 이게 뭐 하여간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안식일 날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딱 그 자리에 있었던 38년 병자를 치료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 동행,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실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육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을 하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치료하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당신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57절, 6장 5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 동행, 동역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늘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알았어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은 다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말하고 행동하고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만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나라만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이 이제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뜻이 드러나고 때로는 주의 능력도 드러나서 온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나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